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 말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열매를 위한 경작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간 마음의 경작. 경작되지 않은 마음은 이 굴절되고 좁아져서 병든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마음을 경작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좁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고 우리 마음에 이 장애물이 해결되지 않으면 형통의 길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경작하기 위해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요. 지속적으로 묵은 땅을 경작하여 과거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생각의 경작. 경작되어지지 않은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 경작되어진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몰입된 생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작된 생각은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데요.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공감력의 능력을 갖게 되고 또 정리된 생각으로 인해 정리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넓은 생각으로 인해서 통찰력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생각을 경작한 자의 능력은 생각이 방향이 확실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무장하고요. 그의 생각까지도 보호하심을 받고 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적 축복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시간 뭐죠? 감정의 경작. 경작되지 않은 감정은 위장되고 변장하여 우리의 삶을 속이게 되고 계속 가식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울함을 감추기 위해 거짓 기쁨으로 위장하고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 거짓 행복으로 변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감정을 경작하지 못한 자들은 변덕스러운 감정 기복으로 인해서 판단력이 없어요.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둘째 감정 절제 능력이 없어서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감정을 경작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감정을 경작한 자들은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고 감정 통제 능력으로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의 주인이 되어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관계의 경작. 성도의 영성은 관계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웃과의 관계도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성과 좁은 마음을 무너뜨려야 되고 오늘 이 시간에 자기 틀을 깨고 관계의 범위를 확장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관계의 범위를 확장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냐?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자연스럽게 이웃과 하나가 되고요.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오히려 거꾸로 남의 입장에 서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저께 태도의 경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죠. 환경의 변화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태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고난을 태도의 경작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태도의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실 그 주님, 고난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의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 태도를 바꿔야 된다 했어요.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도 육적인 태도, 악한 태도, 게으른 태도를 버리고 이제 믿음의 태도, 선한 태도, 열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언어의 경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진정한 농부는 농사를 잘 짓기 위해 그 어떤 조건보다도 먼저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어저께? 땅을. 야, 역시 똑똑해요. 땅을 고르게 하는 것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농사를 잘 되게 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땅을 경작해야겠다는 이것을 깨닫기까지 세월과 에너지가 낭비가 되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차라리 밭을 갈아 놓으면 밭을 경작할 당시에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낭비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 될 수 있잖아요. 밭만 잘 거름을 주고 갈아놓고 고르게 해놓고 또 또랑을 파놓고 경작만 해놓으면 나중에 씨만 쭉쭉쭉 뿌리면 되잖아. 여러분, 이번 주 열심히 영혼을 경작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열심히 경작하셔서 오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테마 성령의 열매를 위한 경작, 시작. 마음의 경작, 생각의 경작, 감정의 경작, 관계의 경작, 태도의 경작, 그리고 오늘 마지막 언어의 경작까지 우리가 달려왔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사람들은 초점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본을 고치는 것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의 배에서 막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경작을 하면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영혼의 어둠을 싹 다 몰아내고 이렇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어때요? 되게 깔끔하고 깨끗하고 이쁘죠? 아, 그 왜 이렇게 날씬해졌을까? 근데 이게 마음의 경작을 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티만 묻어도 팍 털어요. 조금만. 목사님 여기 조금 뭐 묻었는데요? 아유, 괜찮아. 한 번 더 입으면 돼. 한 번밖에 안 입었으면 괜찮아. 그래서 제가 입고 나왔는데 까만 옷은 몇 번씩 입어도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입지만 이런 하얀 옷은 한 번만 입어도 살짝 티만 묻혀도 이걸 빨아야 되겠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경작돼서 깨끗해지면 요만한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도 이거 씻어내야 되는데, 생수로 씻어내야 되는데,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는데, 그리고 막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회개도 계속하는 거고,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날마다 기도하고 울고 자복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지도 몰라. 전에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의 빛에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죄가 살아나야 돼. 그러면 이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웁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한잘난 한 줄 알았는데 죄가 살아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 더러워, 너무 추악해, 너무 교만해. 이걸 깨닫고 탄식하게 되죠. 탄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유 내 삶은 지옥이야, 나는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니야, 아유 빨리 차라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 여기서도 지옥인데 뭘 천국을 가겠어. 그러나 착각을 많이 해. 내 주 예수 모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오랜만에 어깨춤 한번 춰볼까요? 예,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 지브라는 건물에 있어서 가장 견고한 돌은 기초를 이루는 가장 밑에 있는 돌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근본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각자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가정, 부귀, 명예, 신앙 등 각자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골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인 마음을 경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경작하지 않고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부귀 영화도 신앙도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 경작되어져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만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하고 내가 소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하고 내가 소속해 있는 교회가 변합니다. 내가 소속해 있는 직장이 변합니다. 나만 완전히 변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10명의 정탐꾼들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어, 그들의 신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유,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가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갈래,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먼저 오늘 마음의 경작, 영혼의 경작, 감성의 경작, 태도의 경작, 생각의 경작, 언어의 경작, 경작을 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하얗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냥 세미한 음성까지도 확실히 듣고, 또 사단이가 살짝만 티를 뿌려놔도 금방 느끼고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애꿎은 가족들만 탓할 필요도 없고, 상황과 환경 그리고 운명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작하지 못한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해야만 빨리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토머스 머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은 그 영혼에 뭔가를 심어놓는다. 눈에 보이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기도 하는 무수한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듯 영적인 생명의 씨앗도 세월의 흐름을 타고 날아와 인간의 마음과 의지에 살면서 내려앉는다. 그 무수한 씨앗은 대부분 죽어 없어지는데 그것은 인간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도 모르게 꾸준히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는 왜 변화가 안 되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변화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마음에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씨가 너무도 많이 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안 난다. 그렇다면 씨가 지금 겉돌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마음에 경작하는 순간 그동안에 뿌려졌던 씨가 이 속에 푹 들어가서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막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 이미 여기에 많은 말씀들이 들어가 있잖아. 그것들이 어느 순간 이리 슉 내려오는 거야. 마음이 경작되어지면. 그러다가 이것이 손발로 쫙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땅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땅의 종류를 몇 가지로 말씀하셨죠? 4가지. 무슨 땅이었죠? 처음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그런데 단순화를 시키면 무슨 땅과 무슨 땅? 좋은 땅과 나쁜 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나 한계에 부딪힐 때 자신의 영혼의 땅을 살펴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아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 마음밭은 없습니다. 제임스 알렌은 사람의 마음은 정원에 비유할 수 있다. 제대로 경작할 수도 있고 제멋대로 버려둘 수도 있다. 그러나 경작하든 버려두든 반드시 뭔가가 자라게 되어 있고 실제 그렇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내적인 땅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하고 다시금 경작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죄 중에 태어났대요. 엄마 모태에서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대요. 에베소 2장 2절로 3절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대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나쁜 씨앗들이 막 자라고 있어. 이걸 노력해서 예수 이름으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 아니, 내 생각은 무조건 틀려.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내 생각은 무조건 틀려. 그러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오늘은 특별히 언어의 경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어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고등 문명을 발달시켜 온 것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생각을 구체화시키고 마음에 품은 것을 드러내며 내면의 것을 외면의 것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했죠. 언어는 마음밭의 상태를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증거물입니다. 언어는 마음을 담는다의 저자 박지영 씨는 얼굴이 사람마다 다르듯이 언어도 사람마다 다르다. 말씀 원자 있죠. 말씀 원, 이렇게 말씀 원이 갓을 썼잖아. 갓을 쓴 사람의 얼굴 모양이고, 말씀 어 역시 얼굴 언과 나오라는 한자가 결합됨으로써 언어는 바로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연구가 한 사람이 하루에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의 수를 조사했는데, 남자가 하루에 사용하는 어휘 수는 1만 2천 개, 여자는 2만 5천 개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는 2만 개, 여자는 3만 개, 뭐 여러 가지 다양하니까 이걸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통계 조사니까 여자가 말이 많다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남자는 직장에 가서 말을 쓰고 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바닥이나 집에 오면 피곤하기만 해.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의 특유, 시작. 아는 밥 먹자, 자자, 끝이라며.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쓰는 언어가 다 그날 쓸 언어를 다 소비해버리기 때문에 와서는 말할 힘이 없다 그래요.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남자들은 뇌 한쪽에만 말할 수 있는 그 언어 능력이 있는데 여자는 좌뇌 우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훨씬 더 많은 말을 하는데, 하루 종일 집에서 일하면서 멸치 까면서, 야, 멸치도 참 맛있게 생겼구나, 대가리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혼자 막 청소를 하면서, 아유 맨날 청소하는데 먼지는 왜 이렇게 맨날 끼는 거야, 아유 그냥 우리 신랑은 진짜 오늘 술 안 먹고 왔으면 좋겠는데. 혼잣말로 엄청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집안 살림하면서 한번 봐봐요. 혼잣말 얼마나 떠들고 다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말을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면 막 이거 써야 되니까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그게 귀찮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대충 대답하다가 나중에 피곤하니까 그냥 말을 안 해버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피곤하니까 편하게 쉬고 싶어서 자꾸 밖에서 늦게 동안 놀다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 남자를 귀찮게 하지 말고 남자들을 좀 혼자 있는 시간을 놔둬. 구조가 달라,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거 배우면 참 가정이 행복해지겠죠. 미리미리 이 영적인 세계를 알으면 자녀들도 속썩이지 않고 키우고, 자녀들 힘들지 않게 키우고, 부부간에도 행복할 텐데, 이걸 몰랐으니까 그냥 바가지 팍팍 긁어가지고 남편들을 밖으로 튀게 만들어버려. 바람피는 남자들 대부분에 보면요, 자기 부인보다 똑똑하고 이쁘고 잘난 사람보다는 부인보다 좀 모자란 사람하고 바람을 펴요. 왠 줄 알아요? 너무너무 똑똑한 여자한테 치달려서 이제는 내가 좀 케어하고 싶다. 남자에게는 보호 본능이 있어. 근데 요즘 것들은 뭐요? 자꾸 연상 좋아하고 여자한테 기대려고 그러고 여자한테 엄마 느낌을 느끼려고 그러고.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요즘 애들은 아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거 너무 내면이 약해. 자꾸 기대려고 그래. 엄마한테 기대던 거 엄마한테 못 받은 거 부인한테 받으려고 기대려고 그러고. 그래서 요즘은요, 연상 여인을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10살 12살 막 15살 관계없대요. 또 그런데 그런 걸 드라마로 내보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도 사는구나,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래, 돈 많이 벌고 뭐 돈 있는 아줌마하고 유부녀하고 뭐 결혼하면 내가 돈 벌려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뭐 그 유부녀 옆에서 그냥 조금만 달래주면 나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평생 살 건데, 뭐 이 짓 하는 총각들도 많더라고. 정신 구조가 이거 잘못됐어. 한참 잘못됐어. 확 부셔버려야 되는데, 천국의 말씀의 검 갖다가 확 잘라버리고 말씀의 망치 갖다가 그야말로 대급박을 부셔버려야 돼.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진짜 짜증나. 인간이 일생 동안 말을 하는 시간을 합하면 13년이나 된다 그래요. 13년. 그런데 여러분이 쓰는 말 중에 사람을 살리는 말이 많습니까? 죽이는 말이 많습니까? 말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말 한마디로 천냥 뺏어 갖는다 그랬지. 실제로 요즘은 갈등 중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의 언어를 녹음해서 그것을 증거로 삼아 서로 고소하기도 하죠. 요즘은요, 전화도 함부로 못 합니다. 다 녹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상대방에게 상처 주려고 한 말이 아닌데도 가시도 친 말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입을 꾹 다물고 소통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진심이 아닌 거짓말을 늘어놓아서 진실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뻥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뻥튀기야? 뻥튀기 공장 사장이었나? 이기주라는 작가는 자신의 책 말의 품격에서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했어요. 삶의 지혜는 듣는 데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잖아. 삶의 후회는 어디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랬어요. 언어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수많은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기도 하고 잘못 쓰게 되면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되기도 합니다.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언어는 생각을 조종합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유대인 랍비 분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살은 40-50보 거리의 사람을 죽이지만 사람의 혀는 하늘에 입을 두고 땅을 휩쓴다 그랬어요. 언어를 잘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달변가가 되는 것이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많이 하고 고급 단어를 말하고 논리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언어를 약이 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결하고 쉬운 단어를 말하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열매 맺는 단어가 약이 되는 언어입니다. 언어를 이렇게 약이 되고 열매 맺도록 바르게 사용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곧바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습성도 있고 그동안에 살아온 환경도 있고. 그러나 많은 훈련의 단계를 지나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바뀌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 말이 바뀌어지기까지는 때로 정말 스스로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무너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언어의 훈련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개선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묵는 말이 아니라 푸는 말을 해야 돼요.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쓰는 말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자체를 정작하지 않으면 말에 진심이 담길 수가 없어요. 진심이 없는 말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식의 옷을 입고 좋은 말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거기에 숨은 의도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쁘다 칭찬하는데 진짜 칭찬하는지 아니면 비아냥거리는지 우리 느껴져 안 느껴져? 가식으로 하는지 진심으로 하는지 느껴져 안 느껴져?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 다 느껴지게 돼 있어요. 못 속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120세가 된데 눈도 흐리지 않고 할렐루야 건강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갔잖아. 저도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설교하다가 죽을 거예요. 우리 성수 어머니께서 그러는 거야. 성수가 이렇게 이뻐진 거 한번 보세요. 목사님 이 사진을 찍은 거 봐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사진이 전혀 달라요. 옛날에는 많이 얼띄어 보이잖아. 이렇게 지금은 얼마나 선명해 보여. 그러면서 배경 화면에 성수 사진을 보여주면서 따님 사진하고 찍어 보여서 성수가 이렇게 이뻐요. 성수가 계속 웃어요. 목사님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성수 휴대폰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배경 사진 보니까 접니다.
저 배경사진을 놓고 쳐다보고 뽀뽀를 하고 또 뽀뽀를 하고 성수 애인이야 내가. 그래가지고 또 뽀뽀를 하고 또 뽀뽀를 하고 그러고 또 화면이 바뀌면 또 이거로 캡처해가지고 이거로 또 배경사진 해달라고 한대. 그래서 배경사진이 맨날 바뀐대. 이왕이면 얼굴 이쁘게 나온 거로 해주세요. 내 배경사진으로 자기 휴대폰에 넣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슬금슬금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데,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하기야 천국 연예인이다. 그지? 그러면서 이제 나만 보면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성수가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야, 우리 성수가 어떻게 감성이 살아나가지고 감정의 경작을 한 거예요. 그래 막 좋은 거 표현할 수 있고 싫은 거 표현할 수 있고, 아까도 커피 갖고 와서 이거 잡수세요 그러고 커피 주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성수 고마워, 땡큐. 성수가 좋아하는 찬양 한번 불러야 되겠다. 성수가 좋아하는 찬양은 거친 세상에서 그거야. 우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야 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경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찬양할까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못된 일 하다가 이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못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두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여러분, 우리가 언어의 근본 털을 경작해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언어의 근본 터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죠. 영혼이죠. 여러분, 언어의 근본 터를 경작하는 일은 잠시 뒤로 미뤄둬도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즉시 실행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언어에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를 경작하여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또 이기주스의 말의 품격에 나오는 글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온당한 말 한마디가 천냥빚만 갚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조직과 공동체의 운명을 바꿔놓기도 한다. 말이라는 흉기에 찔린 상처의 골은 너무 깊어서 좀처럼 봉합되지 않는다. 어떤 말은 그 상처의 틈새로 파고들어 감정의 살을 파헤치거나 알을 낳고 번식하기도 한다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평생을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로 벤 상처가 평생만 가면 좋겠는데 더 가면 영원토록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믿는 자들의 말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나는 절대로 저 사람 보니까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리고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예수 안 믿고 가버리면 그 말 한마디가 어디까지 가? 영원토록 가는 거죠. 영원한 지옥으로 가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언어가. 언어는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통은 상호관계 속에서 사용하고 관계를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철저히 내 입장만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필요합니다. 데이의 글 새 황금문이란 글을 보면 언어 생활에 대해 말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다 좁은 문들이다. 첫째 문은 그것은 참말이냐? 둘째 문은 그것은 필요한 말이냐? 셋째 말은 가장 좁은 문인데 이 문은 뭐냐? 그것은 친절한 말이냐? 이 세 문을 지나왔거든 그 말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크게 외쳐라 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나 더 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주 언어의 근본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것이 설령 의도치 않게 나온 말이라 할지라도 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즉 사람의 말이 곧 자기 생각이자 자기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어는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언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마음을 살펴야 돼요. 잠깐 성경에서 언어 사용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참된 것을 말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거지.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참된 것인지 항상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눈치를 먼저 보거나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자신이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사실을 부풀리거나 축소시켜서 말하기도 하죠. 아무리 자극적인 정보에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참된 일이 아니라면 후에는 쓸데없는 언어를 주워 담기에 바쁩니다. 근데 오늘날은 유튜브에 얼마나 거짓이 난무합니까?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만이라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두 번째, 덕과 은혜를 끼치는 데에 목적을 두라. 미국이 낳은 위대한 부흥사 빌리 그레엄 목사는 어렸을 때 동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골칫덩어리였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그래요. 도대체 저 아이가 커서 뭐가 되겠는가? 그러나 그의 할머니만은 달랐다 그래요. 할머니는 늘 개구장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격려의 말을 했다 그래요.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어. 너의 개성만 잘 살피면 너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거야.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렇게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만들었어요. 격려와 칭찬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에디슨은 어린 시절 달걀을 품고 끙끙거리며 엉뚱한 일을 일삼던 아이였어요. 에디슨은 초등학교 시절 자퇴를 당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에디슨 어머니에게 저 아이는 저능하라서 학교에서는 도저히 못 가르치겠어요. 어머니가 집에서 가르치는 것이 좋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어머니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능하라니요? 선생님, 에디슨은 호기심이 많은 아이예요. 그리고는 에디슨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에디슨아, 너는 호기심이 아주 많은 아이란다. 너는 그 호기심 때문에 훌륭한 발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자랑스럽다 라고 말하면서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이 한마디 때문에 에디슨의 일생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만약 에디슨의 어머니가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엄마 속을 이렇게 썩일 수 있니? 너 같은 녀석은 꼴도 보기 싫어 라고 말했다면 우리가 아는 발명왕 에디슨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잘못된 언어로 상처받아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데요, 한 어린 학생이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 학생은 미술 시간마다 크레파스를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교사는 충혈된 눈으로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하며 화난 목소리로 다그쳤습니다. 이 학생은 어려운 가정 형편을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교사는 침묵하는 학생의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준비물을 가져와! 친구들 앞에서 창피함을 당한 학생은 이때부터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마다 도적질과 강도질을 반복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에는 살인강도죄로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어요. 얼마 후면 사형을 언도받게 될 그에게 판사는 마지막 말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바로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입니다. 1990년대 신출 귀몰한 탈옥수 신창원, 여러분 아시죠? 신창원은 한 수녀에게 어린 시절에 가슴 아픈 경험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너무 가난해서 육성회비를 제때 내지 못했는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회비를 독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놈은 학교 다닐 필요 없어. 그 한마디가 신창원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의 비수처럼 그 한마디가 꽂혔어요. 그로부터 그 뒤 신창원이는 범죄자가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창원,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범죄자잖아. 더 이상 악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어렸을 때는요, 육성회비 못 내고 크레파스 못 사고 준비물 못 사는 애들이 참 많았습니다. 도시락 못 사가는 애들도 많았고, 도시락을 쌀알을 하나도 안 넣고 보리만 넣어가지고 싸가서 애들이 볼까봐 부끄러워서, 반찬 단무지 하나 싸가지고 가서 부끄러워서 도시락 뚜껑을 닫아놓고 안 보이게 이렇게 먹다가 지나가던 직구든 애가 도시락을 휙 열어보면 사람들이, 애들이 하하하 웃고 조롱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 시절을 조금이라도 경험했던 50대 후반, 60대 초반, 60대 이후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거 살고 있는 걸 너무너무 감사할 줄 알아. 근데 그 시절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애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우울증 걸리고 정신질환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부모님 괴롭히고 막 이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는 마치 몇 세대를 사는 느낌이에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몇 세대를 사는 느낌, 지금 90살, 100살 먹은 할머니들이 할 만한 그런 얘기를 제가 다 합니다. 그러면 제 말에 공감을 느끼는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나이 때는. 어쩌면 그렇게 적나라하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러더라고. 그때는 진짜 육성회비 못 내가지고 저 뒤에 딱 세워서 수업 시간 내내 손들고 있으라고 한 적도 있고요.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맞기도 했고요. 육성회비 못 냈다고. 초등학교 다닐 때도 육성회비를 냈거든요. 그때는. 저 어렸을 때는요,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많아요. 내 친구들은 초등학교만 딱 졸업하면 방직공장 갔어요. 천자는 방직공장.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는 애들이 손꼽았어요. 그리고 우리 시절 2년제만 나오면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지금 4년제 나와도 학교 선생님 가기 힘들지. 옛날에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다 학교 선생님이었고 8, 90대 그때는 중학교만 나와도 다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이렇게 세월이 짧은 시간에 막 바뀌어. 교대가 전문대였어. 2년제. 사대가 4년제고 그 사대 나오면 중고등학교 선생, 교대 나오면 이렇게 초등학교 선생. 그랬던 시절이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근데 그 시절은 행복했어요. 그 시절은 나눌 줄 알았어요. 그 시절에는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았어요.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앉아있는데 어른이 오면 벌떡 안 일어나면 가시방석이라 앉아있을 수 없었어요. 어른들의 눈이 막 시선이 따가워서.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버르장머리 더럽게 없고 잘 살면 잘 살수록 부모들이 자식을 그냥 오로지 이기적으로 키워서 내 새끼 키워가지고 세상에 그것들이 밖에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위아래도 없는 거죠.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 각 부모들이 귀하면 귀할수록 위에 사람을 공경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쳤다면 그렇게 안 하지. 부모 잘못 키워서 애가 그냥 이쁘다고 옹냥옹냥 키우다 보니까 나중엔 부모도 버려버리잖아요.
지금 시대는 너무 험악해. 안타까워. 김기환처럼 신창원처럼 선생님 말에 저렇게 살인마로 바뀌어서 사형수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런 말을 듣고 태도를 바꿔서 나는 우리 자녀에게 이런 고난을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더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환경 탓하면 안 돼.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어를 잘 사용하기 위한 비결은 바로 내가 말하려는 메시지가 덕과 은혜를 끼치는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말에 관한 여러 가지 속담이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 있잖아요. 언어는 내가 듣든지 아니면 뭐 쥐가 듣든지 딴 사람이 듣든지 누가 듣든지 꼭 듣게 돼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속담처럼 흘려버린 말에는 발이 달려서 어딘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은 말 한마디 하는데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사서 빚도 갚을 만큼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은쟁반은 매우 귀하고 값비싼 것인데 그 위에 금으로 된 사과까지 놓여 있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이토록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언어 사용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항상 덕과 은혜를 끼치는 언어를 사용하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덕과 은혜를 끼치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말 한마디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예, 시편 141편 3절 말씀이죠. 언변이 화려하거나 유식한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경작된 사람, 언어가 경작된 사람은 삶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어를 어떻게 경작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언어의 경작은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언어는 단순히 쓰는 말이 달라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언어의 영향력은 전인적입니다. 단순히 언어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3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쓰는 언어의 열매는 곧 내 영혼의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의 원리는 항상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도 변치 않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는 제거하고 전체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나쁜 나무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나쁜 나무는 아예 뿌리째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일적으로 잘라놓는 것이 아니라 뿌리째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야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성령을 받아야 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맑은 물을 맞아야 돼.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맑은 물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열매는 없습니다. 못된 나무의 본체를 그대로 가진 채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즉 인간적인 노력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바꿔보려고 한다 해서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 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언어의 근본 터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죄로 인해 병든 영혼을 가진 사람은 병든 언어를 사용하게 되며 상처로 인해 거칠어진 영혼을 가진 사람은 거친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편안하지 않은 내면을 가진 사람은 불편한 언어를 내보이며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혼을 경작해야 돼.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의 생명을 주관합니다. 나무의 성장 가능성이 뿌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뿌리가 중요한 이유는 나무를 견고하게 지탱해주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흙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도 보이지 않는 나무 뿌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혼의 뿌리를 내려서 견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저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영혼의 나무 뿌리 자체를 바꿔야 돼요.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나무를 심어야 돼. 그리스도의 뿌리에서 그리스도의 나무와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독한 언어가 나오거나 은근히 상대방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말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온다면 그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말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나무가 못된 나무라면 상처 주는 뉘앙스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달으셔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언어를 바꾸려면 영혼으로부터 변화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못된 나무에 해당하는 사람은 좋은 의도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언어로 표현되게 합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질어 보이는 말을 해도 그 속에서 사랑과 진실함에 나아갑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내면이 평강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 은혜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어떤 강력한 말을 해도 그 속에서 가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나간다는 거예요. 어때요? 제가 여러분 막 때로는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막 때려도 거기서 가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훈련받죠? 그걸 가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지. 안타깝지? 이것이 약으로 들려야 돼. 누군가를 책망하거나 징계하는 말을 한다 해도 그 언어에서 나쁜 영향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오히려 아프더라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거죠.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자아가 죽어지지 못하고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칭찬을 하거나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그 말의 진심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은 그 사람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영혼으로부터 전인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자신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소망이 있지만 단순히 귀에 들리는 언어를 바꾸려고 비상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은 초점을 맞추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오늘 소망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혼으로부터의 변화가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야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우리 내면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야. 숨은 의도까지. 모든 죄와 상처를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프면 아프다고,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죄책감과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까지도 다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고백하고 아뢰을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내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할렐루야.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언어의 경작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언어가 달라질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언어가 아닌 상처와 허물, 죄악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겸허하게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우리를 의탁드려야 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때로는 언어의 경작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만큼 조용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문둥병 환자들도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마음속으로 시끄러울 수 있다는 거지. 언어의 경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 그리고 언어의 경작을 위한 전인적인 변화는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하게, 진솔하게 그대로 표현하며 겸손하게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죄이냐?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동안 못된 열매를 맺었던 못된 나무를 제거하고 좋은 열매 맺는 나무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대화를 원하십니다. 에밀 브루너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반드시 대화가 탄생한다라고 했어요.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위해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실제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는 영성혁명에 불을 붙입니다. 언어는 교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는 것이 바른 언어의 시작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고 토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지.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다고 그러잖아. 내가 입을 열고 자백할 때 나의 모든 병을 고쳐줬다고 다윗은 말하잖아. 시편 32편 3절 5절 말씀. 커크 패트릭 교수가 펜실베니아 로빈스빌 캠프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매일 밤 호소리가 있는 목소리로 독창을 하는 청년 가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직업 가수였어요. 어느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직업 가수들을 데려다가 막 찬양시키고 막 노래시키고 막 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경우 많죠. 아무런 능력 없어요. 그냥 육적인 사람들 끌어 모으려고 하는 거지. 쇼하는 거지.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나님 그거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부르는 찬송은 많은 성도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커크 패트릭은 청년에게 열심히 전도해봤지만 청년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어. 안타깝게 생각한 패트릭은 집회기간 동안 청년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온 밤을 새워 기도하던 중 문득 찬송시가 떠올랐어요. 그는 즉시 그 시를 기록하고 곡을 붙였어요. 그날 밤 곡을 청년 가수에게 넘겨주고 독창을 부르게 했어요. 청년은 그날 밤 아름답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패트릭이 만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막 기름 부음이 이만해. 거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한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소서. 청년은 가사대로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른 찬송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의 언어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언어의 경작은 언어의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무에게 1년의 시간은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의 시간입니다. 언어의 경작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언어의 열매를 맺기 위한 사명의 과정입니다. 밭을 경작하는 이유가 소산물을 내기 위한 것과 같은 이치죠. 오늘 본문 44절은 43절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아나니 라고 했죠. 이 나무는 각 사람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1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래놓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지은 집을 지은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이 말씀은 44절에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언어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래놓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언어에서 빛의 열매가 맺힙니다. 또한 짧은 말에도 능력이 있고 진실합니다. 영권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인권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만 받아봐. 영권이 생겨. 그러면 언권이 생겨. 그러면 인권이 생겨. 그러면 물권이 생겨. 이 능력 다 받을지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증인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한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죠. 언어는 복음의 통로이자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어적 사명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어라는 도구를 주신 것은 우리의 언어가 인간적인 관계를 맺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용도로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적인 삶을 누리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더욱 궁극적으로는 언어를 통하여 신앙적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언어의 특성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언어는 활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말은 그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하나님도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활동해서 빛이 있었잖아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거니와 들리지 않아도 지금 온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의 질서 세계를 붙들고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시인인 고훈 목사는 목자의 고백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는 동안 난 아직 땅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는 동안 난 이미 하늘에 삽니다. 방황하고 있는 동안 난 아직 땅에 살고 있습니다. 경배하고 있는 동안 난 이미 하늘에 삽니다. 근심하고 있는 동안 난 아직 땅에 살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는 동안 난 이미 하늘에 삽니다. 이리하여 하늘과 땅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고은 목사님 참 멋진 시죠. 제가 2000년도 5월 달에 아틀란타에 우리 신현균 목사님과 함께 연합집회, 저는 3박 4일 찬양을 맡아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제가 8개 교회 간증집회를 하다가 부흥사가 됐어요.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이어서 고은 목사님과 함께 일본에 초청을 받아서 고은 목사님이 연합집회 할 때 저는 거기서 또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멋있는 말씀을 하셨네. 멋지네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에도 활동성과 능력이 있어서 그 말대로 되어가는 것을 많이 목도하지 않습니까? 언어의 이런 활동성은 사명이라는 푯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는 항상 사명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어에 주신 고유한 권세를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사명을 이루고 악하게 사용하면 악한 사명을 이룹니다. 또한 언어는 영의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그 말이 담고 있는 사명을 마침내 이룹니다. 예를 들면 죽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망 권세에 잡히게 됩니다. 우리 김선주 전도사님이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그냥 이 낙서가 항상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낙서를 썼대요. 근데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느 순간 막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 낙서를 썼던 그 글자가 막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막 세포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빛을 받아서 죽기 사역을 받고 빛으로 쫙 채우고 어둠을 몰아내고 나니까 갑자기 그 자리에서 온몸의 세포가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그렇게 영이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러죠. 우리의 생각이 언어로 표현될 때 이미 그 언어는 입술 밖에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가 기초 작업이 가장 중요하듯이 언어를 경작하는 작업도 절대적으로 기초 작업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가름 탐욕 악독 속이 몸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죠. 누가복음 6장 45절 오늘 본문이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행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그 뜻을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마음으로 번역된 이 카르디아스의 원형 카르디아는 원래 동물의 몸속에 있는 혈액순환의 중심이 되는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점차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생명의 중심지로 여겨졌던 마음을 가리키는 의미로 확장되어 감정, 생각, 판단의 중심자리로 자리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말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라는 말 중에 가득한 것은 헬라 원어로 페리스슈마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비의지적이고 체질적인 것이 가득하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은 원래 내 안에 숨어있는 의도, 무의식 중에 있었던 것, 마음에 쌓인 것들이 의지와 상관없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의식 중에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은 당장 입을 통해 분노를 나타냅니다. 또 칼이 찌르는 것 같이 콕콕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속에 자신을 방어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서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카로운 칼날 싹 다 버려야 돼. 갈지 마, 버려 그냥. 시편 140편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만 하면 상처를 주는 사람 있잖아. 오늘 입술에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주 교양 있는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독이 가득하거나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 교양 있는 그 언어 속에서도 독이 묻어나와요. 자신도 모르는 자신 안에 숨은 의도를 말씀의 빛으로 깨닫고 몰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언어 속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감이나 교감을 이루지 못하여 언어로 자신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악한 생각과 욕심에 빠진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언어가 열매 맺는 삶이라는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언어와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구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되지 못한 말, 가시돋친 말, 상처로 인해 비롯된 말을 제거하는 경작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구사하는 언어의 문제점보다는 좋은 말, 더 효과적인 말, 더 논리적인 말을 더 잘 구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언어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덜어내고 상대방의 언어를 경청하고 말로 다 표현되지 못하는 비언어적 영역까지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더욱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효과적으로 전도하고 싶죠. 더 멋지고 힘 있는 말로 복음을 전달하고 싶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인적인 경작과 언어의 경작을 먼저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언어의 경작은 언행일치가 이루어질 때 또 완성돼요. 세 번째, 입으로 떡을 하면 조선 사람이 다 먹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말로 하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느냐 라는 뜻이에요. 사실 입만 열면 뻥인 사람들은 말로 천하를 다스립니다. 말로 수십억 원을 벌기도 하고 말로 세계 선교를 하기도 하고 말로 온갖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말로 온갖 위대한 일을 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이 좋고 많아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말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말뿐인 삶은 그저 요란한 빈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행동으로 이어질 때까지 언어를 경작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까지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성공학을 연구한 지글러는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폴 마이어는 생각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97%라면 행동하는 사람은 3%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뭐,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뭐, 그리고 따라가지 말고 나 하나만이라도 행동으로 옮겨서 그 안에 1%, 2%, 3%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의 완성은 행동입니다. 마음에만 머무르거나 입술에만 머무르는 언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력 있는 언어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소리로 들리는 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말입니다. A.W. 토저는 그의 책 능력에서 행함은 말을 구체화시킨다. 우리가 능력 있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말이 권위를 갖게 되고 마음 가득 현실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말의 영향력은 참으로 막강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로 자녀를 양육해도 정작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본받아. 부모의 말 듣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본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한 언어로 설교를 해도 성도들은 정작 목사님의 삶을 보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행동을 보신다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기도하고 빼어난 목소리로 찬양해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의 말보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현대 기독교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죠. 미국의 신학자인 콕스는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무효화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기독교를 오히려 개독교라고 여기잖아요. 이걸 지적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행일치를 이루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들은 말씀이 영혼에 새겨져서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질 때까지 언어의 경작을 이루어야 돼요. 생각의 언어, 마음의 언어, 영혼의 언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져야 되고, 말씀은 또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돼.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가사대로 살아가고,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하는 대로 살아가고, 삶이 뒷받침되는 찬양은 영혼을 깨우는 능력이 됩니다. 삶으로 이어진 설교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권능이 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문이 열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음악가 레클은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그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총연습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어요. 메시아 중에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할렐루야 합창 후에 나오는 소프라노 아리아,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 부분을 가수가 정확한 음정과 정확한 박자, 아름다운 음색과 감정 표현까지 하면서 불렀습니다. 듣는 사람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레클은 갑자기 노래를 중단시켰어요. 모두가 영문을 모른 채 놀라며 서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때 레클이 소프라노 가수에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라고 물었어요. 이 가수는 너무 뜻밖의 질문이라 그저 당황해서 예 노래하다 말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레클이 그러면 다시 불러 하면서 다시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카리스마 이순이지. 레클, 멋있어. 나 이 레클로 바꿀래. 이때 가수는 오로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자 청중이 감동을 받아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노래를 불렀는데 이런 차이가 난 거죠. 아무리 음악적인 실력이 완벽해도 마음이 실리지 않은 노래는 영혼을 터치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지지 않은 언어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언어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행동으로 이어지는 언어를 만들어야 돼요. 사실 영성의 정도는 말로 떠드는 자리가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현장에서 드러냅니다. 인생에 허락된 문제 앞에 우리의 영성의 점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랑의 시험 공간이며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 현장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 상처를 치료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테스트를 받습니다. 진정한 설교가는 강단 위에서 화려한 언변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 앞에서 얼마나 설교한 대로 살아내는지를 통해 입증되어집니다. 참된 영성가는 예배 현장 안에서 능수능란한 기도 솜씨를 발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난과 역경의 한복판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삶 속에서 문제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시행착오를 겪죠. 그래서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언행일치의 영성을 겸비하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과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언행불일치한 자신의 모습을 빨리 버리는 비결은 언행불일치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다음에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행일체의 영성을 겸비하기로 결단하고 목표를 세우면서 꾸준히 언어의 경작을 이루면 말하는 대로 사라지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사라지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일들이 제 삶 속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게 말로 이루어져. 그냥 생각만 했는데 그게 이루어져.
설교 잘하기로 소문난, 그래서 황금의 입이란 별명을 가진 크리소스톰이란 교부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가 불러 내가 예수를 믿어도 좋지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란 얘기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크리소스톰은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황제가 내 명령을 거절한다면 너는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고, 크리소스톰은 나는 감옥에 100번을 가더라도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크리소스톰의 명설교는 그의 삶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삶에서 열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라오다가 자기도 모르게 열매를 보이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위한 경작 테마 마지막 시간, 언어의 경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본을 고치는 것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를 이렇게 약이 되고 열매 맺도록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 이건 곧바로 되지는 않죠. 많은 훈련의 단계를 지나쳐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아프게 스스로 깨어져야 할 때도 있죠. 사람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어를 어떻게 경작할 수 있는지 알아봤죠? 언어의 경작은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언어의 열매를 맺기 위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언행일치가 이루어질 때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로 나타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줄 믿고 언어의 경작을 이루어서 온전함의 단계에 이르러 열매 맺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성령의 열매를 위한 경작 이번에 열심히 했습니까? 아직 다 안 됐다면 열심히 갈아엎으세요. 순식간에 갈아엎어져. 어떻게?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냥 주 안에서 죽어버리면 돼. 그러면 순식간에 끝나. 한번 부서져야 해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친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작은 목소리로 잠시 동안만 기도합니다.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져서 나의 생